오늘은 인생의 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베드로는 처음에 18절에 그 요한이 보는 베드로를 이렇게 쓴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것을 이제 옆에서 요한이 보고 쓴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 잘 몰랐을 때와 또 복음 잘 못 누릴 때에는 늘 그러듯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진짜 알고 누리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그쪽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들어왔던 얘기가 중에 베드로는 이제 그 로마에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러 갔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로마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어디를 가느냐?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저 핍박이 있는데. 난 로마 저기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또 예수님 또 십자가에 달리셔 저 로마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또 인생의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요한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도 요한을 보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는 이해한 겁니다.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진짜 그 말은 죽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 말이에요. 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는지 또 어떻게 될지 너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뭔 상관이냐. 가장 중요한 거 붙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인생의 우리가 시작과 또 과정 또 우리의 종착역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속에서 우리의 발판을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시작과 또 과정, 이 끝, 이것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보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겠죠. 그래서 미리 보고 가시라. 그런 것들이 좀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확실히 알아봐야 될 우리 인생의 시작은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지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어긴 거거든요. 우리도 그 위치에 있으면 동일하게 그렇게 됩니다. 어떤 꼬마애가 이제 어떤 목사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 자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린아이다운 질문이겠죠. 원죄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아담과 하와,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그 위치에 가 있으면 여전히 사단은 빨빨리 거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속이겠죠. 우리 인간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확실한 복음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 바로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죄를 범했다는 말은요.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축복을 다 날린 채, 다 빼앗긴 채 태어났다는 겁니다. 2부 예배 때는 우리 숨겨져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의 축복에 대해서 잠시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게 살고 또 법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왜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결말이 이상하지? 자살을 하고 또 불행한 일을 당하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단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건 어쩔 수 없죠. 아담의 후손이면 전부 다 아담이 지었던 모든 원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상한 게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그만 깐난쟁이 아이죠. 이 아이가 죽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아이는 그리스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사단의 자녀로서 지옥 갑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원래부터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원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관한쟁이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스스로 지은 죄는 없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 가운데 저주 가운데 태어났다니까요.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는데요. 이분이 복음을 쭉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예수가 내 죄를 지고 가냐? 내가 재워야지.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지식인들이 이해가 안 되고요. 엘리트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어느 날 삼저주라고 하죠. 사단과 지옥 배경과 이 저주 재앙. 거기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결국은 인생이 증명하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옵니다. 재앙은요, 어느 날 와요. 재앙은요,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 언제든지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게 바로 시작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저주와 죄 가운데 태어났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 있으면 망하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 원죄에서 너희 원래부터 망할 수밖에 없는 삼저주에서 사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법에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옮기셨다. 그러니까 족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삼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당했습니다. 독립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됐다. 인생의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죠.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이 바로 거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그날.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복음 잘 알아요. 근데 때로는 이게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인데 이 에스더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 국가가 힘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복음이 없으니 또 복음을 놓치니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갔다. 포로로 끌려갔다. 복음이 없어가지고 끌려간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다른 준비로 0.1%의 복음 가진 사람도 끌려갔다. 왜 끌려갔냐? 하나님은 다른 준비를 하셨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리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끌어갔다. 근데 사건이 벌어지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180일 동안 잔치한 겁니다. 180일. 어마어마한 잔치를 한 거죠. 그때 술이 취해가지고요.
왕비,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 진짜 막 아름다웠나 봐요. 진짜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왕비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서 왕비 이제 와봐라, 모셔와라. 그런데 이 와스티가 술 먹고 영적 문제에 심각한 시달려가지고요, 술 찐탕 먹고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이게 왕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게 처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폐위당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집어넣습니다.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준비를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진짜 인생의 시작, 해방된 그 인생의 시작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다 준비하신 겁니다. 다른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때 어려웠다, 그때 망했다, 그때 힘들었다, 전부 다 발판으로 만드시기 위한 다른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셨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이게 못 누린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면 기도에, 복음은 아는데 이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 왠지 모르게 이게 기도가 어렵다.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 기도는 아마 이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진짜 기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들고 또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우리 뇌에 다 각인되어집니다. 이 각인된 게 어느 날 딱 응답으로 딱 오게 되죠. 어떤 사람 늘 부정적이에요. 저도요,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논의하려고 딱 의견을 딱 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딱 의견을 내면 바로 이제 뭐부터 얘기하냐면 안 되는 것부터 딱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럼 이제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같이 보죠. 이게 안 되는 거는 너무 잘 알아요. 잘 얘기해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것도 이게 좋지 않구나. 왜냐하면 늘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걸 늘 각인시켰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게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 부정적인 거가 긍정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너무 긍정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실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늘 마음과 생각에 늘 생각한 것이 그게 각인되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느 날 정확하게 그게 응답이 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세상 것으로 내가 늘 각인시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세상 것이 응답으로 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그게 다 응답이 옵니다. 예전에 막 분냈던 거, 그것도 각인돼요. 그게 나타납니다. 응답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섭습니다. 각인된 게 너무 무서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말이죠,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400년 동안. 우리가 일제 36년만 속국되어도 잔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심어놓은 거, 일본 제국의 그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거 딱 심어놓은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때 당시의 조선을 다시 침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심어놨기 때문에, 식민지 사관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36년도 그런데요. 근데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됐던 그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 그게 전부 다 각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걸 다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세절기 주십니다. 138 주신 겁니다, 한 말을. 400년 동안 각인되었더라도 그걸 한 판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400년, 장장 400년 동안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 그 아들, 할아버지, 아들 계속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이 쫙 들어가 있는, 아예 그냥 영적인 DNA로 확 들어가 있는 그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작업을 하나님이 138로 하신 겁니다. 6월절, 우순절, 수장절. 그걸로 하신 겁니다. 이제는 또 수장절 의미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또 다음 주에 드리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그 모든 각인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만드실 수 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이게 영혼까지 각인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냐? 어떻게 기도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냐? 여호와께 집중하면 됩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근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요셉도 다니엘도 세 친구도 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기도가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기도에서, 기도의 행위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저도 해보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있죠. 매일매일. 또 잠자기 전에 누우면서 눈을 감으시잖아요. 그 전에 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또 138 그리스도를 딱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3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딱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을 주무실 때나 일어나실 때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24 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니까 24 해도 무방한데요. 잠깐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이거를 놓치니까 전부 다 기도 행위, 종교적인 기도로 자꾸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 제목이 필요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주장이 필요 없죠. 특히 교회에서 내 주장이 또 필요 없고요. 전부 다 기도 제목이 싹 없어지고 바뀌고 그래요. 세 친구와 다니엘 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살려달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죽어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고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살려달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잘하는 살려달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이 없었다니까요. 기도가 다른 거죠. 진짜 기도를 아는 거죠. 오히려 다니엘은요, 감사합니다. 일이 나왔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바로 그거죠. 어떤 위기와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희한하게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붙잡혀지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새벽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 제목을 없앴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깊은 호흡 속에 하나님만을 딱 붙잡고 138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 여러분들을 이제 여행하죠. 여러분들의 얼굴과 또 직업과 요즘에는 참 너무 많이 느끼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삶의 이렇게 업의 그 현장을 가보니까 가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기도가.
그 현장을 놓고 또 기도하고요. 참 우리 렘넌트들이 일하는 현장을 가보니까요. 야, 자칫 잘못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속겠다. 그래서 더 기도가 되어지고요. 우리 렘넌트들 속지 않을 텐데요. 더 기도가 되어지고.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네 중심으로 네가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나도 주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계속 잘못된 증거들 자꾸 내잖아요. 부작용 나오잖아요. 자살도 하지만. 세상의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벨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단의 나라라 해가지고 얼마나 제일 큰 사단의 제국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사단을 황제로 모시고 사단의 제국을 쫙 만들어진 것을 역사를 통해서 쫙 보내주지 않습니까? 나폴레옹과 징기스칸과 시저 이런 사람들이 전쟁으로 막 정복한 역사. 20대 나이에 저 유럽 사람이 말이죠. 저 아프리카까지, 저 아시아까지 말이죠. 인도까지 막 침범해서 점령한 그 역사들을 쫙 보내. 알렉산더가 이게 20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철학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요. 세상에 그 사단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요. 젊었을 때부터 정복의 왕이었어요. 이런 걸 자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을 수 있죠. 그 밑에 있는 나. 어찌 보면 그렇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 밑에, 그 어마어마한 바벨탑 밑에 있는 나.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용을 써봐야 그게 그거구나. 이런 착각에 잡힐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만 있었는데 에스더는요.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와스디를 폐위하고 거기에 에스더를 딱 앉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걸 에스더가 붙잡고 있거든요. 포로 민족의 노예로 끌려왔는데 말이죠.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총리로도 앉히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단 한 가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과정인 언약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더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응답이 되어지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게 확인이 되어지고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24 기도로 넘어갑니다. 막 언약을 딱 붙잡은 응답으로 현장의 증인으로 딱 서게 되십니다. 이 현장의 증인, 이게 안 돼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힘이 없는 저도 예전에 그런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힘이 없어요. 그걸 바꾸는 24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 영혼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전달하려고 해요. 이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24 빛을 비춰라.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예전에 성막에 불을 끄지 마라.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불을 끄지 마라. 그건 기도의 불을 끄지 마라.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끄지 마라.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여러분들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의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빛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포로가 되어집니다.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기도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거기는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데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얘기하니까 저 같은 수준으로 듣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음은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하나님 임하게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내 수준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나의 머릿속에 갇혀있는 한계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다는 것 하나님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틀리고 복음이 맞다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요,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이걸 가지고 있는 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 스스로를 낮게,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가장 높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낮추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나를 낮추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별로를 넘고 세상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별로를 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너희는 서밋이다 자꾸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릇은 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이거든요.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복음이거든요. 저주 재앙을 박살낼 수 있는 복음입니다.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밋이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희는 서밋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13절 16절 쭉 보십시오. 너희를 빛이다. 이렇게. 빛은요, 서밋입니다. 빛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강한 어둠이라 할지라도요, 빛을 비추면 날아갑니다. 지난주에는 아침에 제가 샤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는 좀 약간 어두웠잖아요, 아침에. 구름이 있고 좀 많이 있고. 화장실에서 밖을 보니까요, 그래도 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름에 가려져 있지만 태양이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환합니다. 근데 밤은요, 아예 없어요. 깜깜합니다. 우리는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빛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가려도 괜찮습니다. 빛이라니까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과정, 우리의 인생의 과정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요, 인생의 시작, 그 끝과 시작과 끝의 가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은요, 과정입니다. 전부 다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237 치유 서밋의 과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가지 계획만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계획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현장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단 한 가지의 계획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풀면 237 치유 서밋인 겁니다. 237 빛을 끄지 말아요. 237을 비출 수 있는 빛을 끄지 마라. 237이 와서 빛을 보게 만들어라. 그게 우리 언약의 여정입니다. 어렵다고요? 불가능하죠.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라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이제 영접 한 명, 이번 주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 근데요, 새로운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되는 시스템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습니다. 불신자 만나고 불신자가 연결될 수 있는 다락방과 또 미션원과 지교회 이런 시스템이 나 주위에 없구나. 많이 없구나. 그 요즘에는 시스템 세우라고 지금 여러분들 만나고 귀찮아도 가고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237의 빛을 끄지 않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가야 되겠다. 기도하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치유입니다. 전부 다 병들었어요.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계속 나 중심, 계속 물질 중심, 계속 성공 중심. 그래서 어떤 렘넌트가 만나가지고 얘기했어요. 야,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이 또 우리 복음 알고 다 하는데 또 다시 현장 나가고 세상 나가면 또 다시 우리 눈이 딱 바뀌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답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또 거기서 찾더라. 138에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그걸 다 갖고 있고 준비한 모든 237과 치유 서밋하는 이 사람들에게 다 동원시키자고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는 거기서 찾지 않고 하나님 138과 하나님 속에서 찾지 않고 또 나가 현장에 가보니까 또 창세기 3장 11장에 보니까 거기서 나 중심으로 또 나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또 물질 중심 또 쾌락 중심 여기서 찾으려고 하고 또 성공 중심 거기서 또 찾으려고 하더라. 나가보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상은 뭐 138 있습니까? 세상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만 있으니까 또 거기서 내가 거기서 또 나를 찾으려고 하고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또 나를 거기서 찾으려고 해요. 138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찾지 않고 또 나를 또 창세기 3장에서 찾고 세상에서 찾더라 이거예요. 나의 존재와 나의 위치와 나 인정받는 걸 또 거기서 찾더라. 또 다시 현장 가가지고 돈을 찾더라. 하나님 안에 다 있는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고린도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인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데 여기서 찾지 않고 또 세상 가서 찾더라. 하도 얘기하니까 얘가, 그래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일단 그 친구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또 가가지고 바벨탑에서 거기서 성공을 세상에 찾더라 이거예요. 알아들으면 끝납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세상에서 그걸 더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뭐가 각인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2장이 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각인이 또 응답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서 또 실패하고 어렵고 무능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을 때 여지없이 주변의 강대국이 계속 쳐들어와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다 당해버렸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결국 복음의 능력, 기도의 힘 이게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별별 없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바꾸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넌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요. 그게 우리의 답입니다. 너는 나를 다른 거 다 단살이 예전에 말씀드렸죠. 끊어버리고 이별해버려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나오는 건 전부 다 썩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 전부 다 실패한다. 138에 다 있기 때문에 138에 찾아라. 그리하면 샘 솟듯 마르지 않는 샘이 계속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늘 찾으려는 이게 각인되니까 얼마나 또 병들겠습니까?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말이죠.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얼마나 또 병듭니까? 낙심하고 말이죠. 치유받으라. 크리스찬들도 치유받으라. 영적인 치유를 받으라. 육신적인 치유받아. 마음 생각 치유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라.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빈 곳을 채운 적이 없다면 계속 비어 있겠죠. 계속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창세기 3장, 9장, 11장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계속 썩고 또 거기서 부패되어지고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겠죠. 우리 마음도 생각도 뇌도 우리의 삶도 우리 영혼도. 그래서 하나님은 빈 곳을 찾아내라.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 인생의 빈 곳을 찾아내라. 그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렘넌트, 우리 드림팀 좀 이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렘넌트들 빈 곳, 일단 수학하고 있는데 수학. 애들 테스트 해봐가지고 빈 곳이 있으면 90점 밑에 내려가면 반드시 빈 곳 있다. 그 빈 곳 찾아내서 메워라.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빈 곳이 있다. 채워라.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의 기능과 학업과 우리의 모든 업들의 빈 곳이 있다. 채워라. 하나님은 채워서 세상을 정복하는 데 쓰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 늘 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있잖아요. 우리가 운동장에 줄 한번 거봤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밀어봤는데요. 근데 앞만 보고 막 계속 하면요. 똑바로 안 가요. 삐뚤삐뚤 하다가 이러 갑니다. 근데 딱 저제 끝을 보고 딱 밀고 딱 끝만 보고 쭉 미는 거 하면 어느 정도 쭉 직선이 되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리 보고 끝을 미리 보고 가시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송재호 씨가 별세하셨더라고요. 이분 참 저도 이렇게 좀 괜찮으신 그 연기자라 봅니다. 연기 인생 50년 해가지고 끝. 예, 그래서 끝이에요. 그들이 그분이 인생 작품으로 남긴 것들, 이게 연기하셨다는 그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나오시다. 60년대부터 연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연기를 하신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제. 우리의 종착역, 우리 인생의 끝, 미리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끝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줘도요,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남겨주지 않고 믿음을 남겨주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는 건물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건물인 거죠. 성전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인간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세상 사람 모르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 심판, 천국 확실히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이런 노래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노래 부르십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뭐 이런 노래 부르시나요? 안 부르시죠?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청춘은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죠. 왜? 천국인데 하나님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사단이 없는 갈등할 필요 없는 그 천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이 있는데 목사님 가봤습니까? 믿어집니다. 내 현장에서 사단이 박살나고 그리스도로 평안함을 얻는 인생의 종착역의 가장 중요한 평안이 저에게 맛을 보겠습니다. 아마도 천국은 가면 이런 거 아닌가. 제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말이죠. 한밤중에서라도 기도하면서 야 복음을 안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냐. 이걸 누릴 때 제가 천국을 맛봤거든요. 아마도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바로 그것이 넘쳐나는 것일 것이다. 저는 안 가봐도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죠? 체험하고 계시죠? 사단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진지 제가 확인했거든요. 우리 예전에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 미리 보고 가야 되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인생의 시작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 인생의 여정, 237과 치유 서밋의 여정 속에 가장 필요한 것, 또 우리는 끝을 향해 가는데 말이죠.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갱신입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갱신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갱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역발상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면 우리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반대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나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치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대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를 얘기할까봐 사단은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나는 누군지,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끝을 향해 가는지, 가장 우리 인생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값진 인생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어집니다. 반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기도한다면 사단은 어떻게 될까?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단은 벌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온갖 계략들을 계속 동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와 사건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종로를 했던 그 삶을 계속 살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와 세상의 종애로 계속 우리 렘넌트를 계속해서 세상에 내보냈을 때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며 세상에 완전히 막 주눅들지 않는 그런 렘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그런 포럼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학교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을 살리는 138의 여정이 되어지고 237가 치유 서밋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